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9세기 말 부흥운동가였던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스미스가 그분에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둘레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그 부흥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가 스미스를 찾아와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간절히 부흥되기를 원하며 그런 질문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사도들을 가져다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5,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지요. 예루살렘이 이 강원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그 당시에는 더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지역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그거는 엄청난 그런 역사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일인가 두려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무슨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덧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림받게 되고, 그 성도를 통해서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그 성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의 모습이 살아도 산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비난, 그들의 조롱, 그리고 많은 핍박,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와 그들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람들처럼 살아갔고, 이방 여인들과 혼음하며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짐승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 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빠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주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울린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며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고 그리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도 에스라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큰 일을 행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그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며 눈물로 호소하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변화되어서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그러한 역사이지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 되었다고 다시금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금 세상 사람들과 통혼을 하며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도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십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절망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이나 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 바르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 혼자서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서 함께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바로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에스라 혼자서 눈물 뿌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 민족을 놓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에스라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몰려들어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이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써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결단하여 떠날 때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떠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할 그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고 바로 왕의 공주의 집에서 자라게 하셨지만 나중에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살아갔던 이 모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에 데려가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그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 작은 교회에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떤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는 더 이상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있었던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주기도문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중단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그 형제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도 용서하게 되며 화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당시 영국의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강원도 철원, 고성, 양양, 강릉 지역에서 선교를 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던 중 교회가 불이 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의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교인의 어떤 교인의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성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그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동도 없게 되죠. 그때에 하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이 공허하고 영적 감동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교회는 불이 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성도 중에 사기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그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감동이 없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 안타깝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좌절감 속에 그때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하디의 마음에 글씨가 새겨지게 되죠. 그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6대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었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금기물을 가지고 술을 거기에 따라서 마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을 모멸하는 멸시하는 그런 행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벽면에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그 글자의 뜻은 메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세어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달아본다, 저울로 달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세어보고 달아보고 결국은 우바르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아무리 하나님이 좋게 보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네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디는 그의 마음속에 쓰여진 그 글귀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가 벨사살 왕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아 왕의 자격이 미달이었듯이 저 역시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말씀이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디가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털어놓으며 기도를 합니다. 조선인을 구하겠다고 온 선교사가 조선인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조사나 권서가 선교사인 저를 높여 양대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당연한 듯 여기는 거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 할 때 순수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학식과 능력만 의지하는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새벽까지 하디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그의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꿇었던 무릎을 다시 펴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디는 과거의 하디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당이 불이 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였었던 그의 모습들,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기쳤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 더 이상 하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츠렸던 그의 믿음, 그의 열정은 다시금 타올랐고 냉담했던 그 믿음은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학식만 의지하고 선교에 임했던 그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모습을 본 원산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저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원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원산 대부흥의 역사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부흥의 역사는 이 모든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도화선이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이 되었음을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렇게 향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연약한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교회가 정말로 타락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하여서 교회가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가 떠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데,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합니다.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진실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그 누구가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시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아무것도 아닌 나, 보잘것없는 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웨슬리의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하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